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벗어났으니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넘쳐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영원한 삶이 되시고 축복입니다. 네,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고 죄에 더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사랑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일어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를 받지 아니하려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무릇 다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압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죽으심이요 그의 살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겨질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에 살려 숨놓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우리의 경기로 죄에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경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게 하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늘 듣지만 실제적으로 이 벗어나지를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저거 다 아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확실히 벗어난 걸 자기가 알아야 돼요.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일본의 식민지로서 우리나라가 일본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38년 동안 주어졌잖아요. 그랬다가 해방이 됐어요. 그런데 해방이 됐는데 일본 법에 의해서 해방이 되면 그 나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대통령도 세우고 한국의 나라 안에 이렇게 옮겨져서 한국의 나라 안에서의 삶을 자유하게 살지 일본에서 해방된 민족이 일본의 법을 지키면서 다시 살진 않아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는 이게 해방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해방된 우리나라의 민족이 일본의 법을 지키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런데 영적으로는 이게 벗어나질 못해서 그대로 일본 나라 법을 지키면서 사는 자처럼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영적인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아는 걸로 이렇게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못 살아요. 누리질 못합니다. 못 누리게 되면 인생은 꽝이에요. 때 아는 것과 물론 지식으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누려야 되는 거예요.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누리는 것까지 들어가지 이 누리는 것까지 만약에 들어갔어요? 절대 이거 안 놓습니다. 이게 다 안 돼.
뭐가 또 다른 길이 있어요? 이게 단데, 이게 단데. 어떤 길이 있습니까? 어떤 길이. 길이, 더 좋은 길이 있으면 나는 가지. 그렇지만 이 길밖에 없어요. 우리의 모든 삶은 여기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정말 벗어나서 살고 있느냐 이 말인 거예요. 근데 그냥 다 들은 말이고 은혜도 받기는 이래요. 받는데 실제적으로 벗어나질 않는 거예요. 만약에 벗어나지 않으면 참 답답하고 힘들 거예요. 말씀이. 만약에 안 벗어났으면 답답하고 힘들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가 실제 벗어나서 생명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쫙 누리게 되잖아요. 이 기쁨을 어디에 무엇과 바꾸겠습니까? 못 바꿉니다. 어떤 것과도 안 바꿔요. 이 사람은 안 바꾸게 돼 있어요. 이게 다기 때문에 자신이 모르니까 이러니 저러니 이건 아니냐 저건 이래냐 막 이래요. 그런 말도 하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는. 차라리 그게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야. 자꾸 뭘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아. 자꾸 그런 걸 심어놓고 내 삶에 그런 걸 심어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거 같이 미련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여기선 여기대로 그런 은혜가 있고 이렇게 있지만 다 은혜가 나름대로 있어요. 없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거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실제적으로 사는 그걸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벗어나지 않은 날 앉아 있어도 벗어나지 않으면 정말로 딴짓하게 돼 있어요. 저도 벗어나지 못할 때 딴짓할 수밖에 없더라고. 그때는 나도 믿음이 있고 나도 다 은혜 받고 나도 하나님의 이렇게 나오죠. 나도 그랬어요. 그런데 벗어나고 보니까 야 이게 벗어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가 일본에서 해방이 된 민족은 만세 이 나라 해방됐다고 그렇게 다 모든 민족이 기뻐하면서 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자기 민족과 자기 이 나라를 찾아서 사는 기쁨이 얼마나 기쁘고 그러게서 그 사람이 일본 법을 지키러 또 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없어요. 한 명도. 근데 영적으로는 저기 가서 다 살아.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좋은 길을 만났고 좋은 진리를 만난 거예요. 더 이상의 다른 길이 없다니까. 내가 거기까지 가지 못했을 뿐이지 진리가 틀린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본문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잘 읽어보세요. 말씀을. 기가 막힌 거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진짜 벗어나야 돼. 어디서 벗어났다는 거야 도대체. 이런 얘기 말이에요. 7절 한번 볼까요? 7절 시작. 벗어났느냐가 중요한 거야. 교회 나와도 벗어나지 못한 채 그냥 교회 생활만이래 하고 끌고 가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구원은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삶, 이 땅에서의 삶은 그냥 무너져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 어떤 것도 축복이야. 저주는 요만큼도 없어.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이 어려움 줘요? 하나님이 힘들게 해요? 하나님을 우리를 벌 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단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 근데 사단 편을 들고 있는 난 뭐냐 이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 식대로 막 판단을 맞게 막 판단을 해서 막 이건 이거고 막 그렇지 않아요. 오랜 세월을 쫙 가서 살아봐요, 여러분. 금방 판가름 납니다. 금방 판가름 나요. 무서운 겁니다, 이거. 그래서
뭐라 그러는 거 7절이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다. 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은 자가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곳으로 이사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사한 곳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옛날 그 삶을 그대로 끓이고 살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하나님 앞에 근심해요. 그렇잖아요? 정말 있잖아요. 이 진리를 알잖아요? 이게 가치관이 다르고 다른 거에 가치가 없어서 거기다가 올인을 하고 싶지가 않다니까. 여기에만 올인한다니까. 이게 그 사람이 벗어난 사람이에요. 올인을 여기다가만 해. 딴 데 올인 안 해요. 올인할 데가 어디 있어요? 가치 없는 그 삶에, 영원하지도 않는 그 삶에 올인을 왜 합니까? 미련하지 않는다며요. 근데 벗어나지 못하면 그런 어마어마한 엉뚱한 것에도 올인을 하고 그러고 보낸다 사람들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다니까요.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얘기해봐요. 벗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있나. 제가 볼 때 얼마 없어요. 구원받은 자가 여기에 보면 구원받은 자가 어디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났다는 거잖아요. 완전 그냥 성경적인 거예요. 그냥 성경인 거예요. 진리인 거야 그냥. 뭐 군말 다른 말 붙일 것도 없어요. 다른 말 붙이질 않잖아요. 그냥 성경이에요. 올인. 재미있고 막 이러고 막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해요.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거야. 아니야. 나는 진짜 난 그거를 하고 싶다고, 난 그걸 찾고 싶다고 이런 걸로 와야 돼요. 정말. 그래서 저는 어느 때 아니 이런 게 이게 진짜 따로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이런 사람이 따로 있나? 왜 이런 게 이렇게 안 되지? 이럴 때가 더 실망스럽고 힘들 때가 많아. 솔직히.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디로 갔다는,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갔다는 거야? 딴 곳에서 산다는 거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의로운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들어간다. 이 얘기. 의로움은 하나님의 성품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성품 여행 공부하시죠? 그런 삶이에요. 쫙 성품의 여행. 그걸 알아야 내 마음의 정서가 잡혀. 아, 이리로 올라가는구나. 이거를 알아. 응? 벗어났다는 말과 같은 의미로 해방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로마서 6장 18절에 나옵니다. 로마서 6장 18절 시작. 여기는 해방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해방됐다라고. 어? 해방됐다. 벗어났다. 일본의 식민지에서 우리가 해방이 됐어요? 안 됐어요? 해방된 거잖아요. 그래서 온 국민이 뛰어나와가지고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그리고 그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기뻐하고 자기 민족을 찾은 기쁨이 얼마나 컸어요. 벗어나서. 근데 이 영적으로는 이 기쁨이 없는 거야. 왜 없는 거죠? 안 벗어난 거 아니야 혹시? 뭐가 뭔지 잘 모르는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지금. 로마서 8장 1,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결코 정죄는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것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저는 말씀을 계속 증거해서 가르치잖아요. 딴 말 소용없어요. 저는 한국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 너무 많이 들어. 근데 실제 해방은 안 돼. 그게 뭐냐고. 여기서는 로마서 6장에서는 죄로부터 해방됐고, 로마서 8장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네가 해방됐고, 이 얘기를 쫙 하잖아요. 아니 뭐가 우리 인생에 중요한 거야? 이거 해방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해방됐느냐? 내가 해방된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아무리 지식이 있니 뭔 얘기를 하고 어마어마한 뭔 연구를 해서 소용없어요. 내가 해방이 됐느냐는 거예요. 어? 소용없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고 살았겠어요. 예수 믿은 지가 그렇게 오래됐는데 오히려 더 힘들게 할 때가 많아요. 어느 때는 헷갈리게 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실전에는 죄에서 벗어났다고 얘기하고 18절에는 죄로부터 해방됐다라고 얘기하고 로마서 8장 2절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라고. 여러분의 삶요,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하고 그냥 돈도 열심히 잘 벌어서 잘 살려고 여러분 애쓰잖아요.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꽝이에요. 없다니까요. 누군 열심히 안 살아요? 안 된다니까요. 주님이 해주셔야 돼. 그걸 아시잖아. 근데 일단 열심히 자기 욕심과 욕망에 막 이렇게 막 하면 될 것 같이 일단 팍 뛰고 봐. 주님을 믿고 보라고. 뛰고 보지 말고 주님을 믿고 뛰라고. 뛰지 말려니 주님을 믿고 뛰어도 이거 해방이 안 되면 심각한 게 뭐냐면 사망하게 당한다. 제 아무리 능력 있고 제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당하게 돼 있어. 사망을 이길 자가 있어요? 육체를 쓴 사람이 못 이겨요. 그 영적인 세계를. 누구만 이겨요? 예수만 이겨요. 그럼 예수를 믿는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뭔 말하는지를 잘 몰라. 그냥 지식으로 자꾸 쌓아 이렇게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니에요. 생명이지. 믿습니까? 생명이에요. 그분의 말씀은. 죄에서 벗어났다는 전제는 사람이 모두 다 죄에 매여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죄에 안 매여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 땅에 태어났다면. 근데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전제는 예전에 니들이 죄의 종이었지 않냐. 일본의 식민지, 일본의 법에 의해서 땅도 뺏기고 다 자기 자식이 어딨어, 부인이 어딨어, 땅이 어딨어, 자기 집이 어딨어. 다 일본이 자기가 차지하면 그만이야. 우리가 만약에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요, 죄에 공격당하는 거 못 막습니다. 죄 아무리 머리 굴려도 소용없어요. 괜히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죽으러 오셨겠어요? 이 어마어마한 일이니까 오셨죠. 근데 영적으로는 해방 안 돼도 그냥 그래도 되는 것 같이 생각을 해. 만약에 해방되면요, 여기 올인해요. 올인해도 말라고 할 것도 없어. 그 사람은 그냥 올인이야. 딴 거 다 가치 없어요. 안 한다는 게 아니야. 놀러 다니고 다 해외 이 세상 사는 동안은 다 즐겁게 살아. 그러지 말라는 게 아니야. 해방이 되고 그 은혜 가운데서 하라고.
사단의 공격에 당하면서 살지 말라고 이 말이에요. 당하고 싶은 사람이 어딨어? 머리 써서 당하지 않고 이런 세계예요? 영적인 세계가? 아니에요. 그냥 당합니다. 제가 당해봐서 알아요. 이 복음이 아닐 때 싸그리 당합니다. 여러분, 생각, 마음, 모든 이 어떤 움직인 생각으로 어떻게 내가 뭐를 하고 이런 것 자체가 다 사망이더라고.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는 구원받기 전에는 죄에 매여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잘났다, 대단하다, 나 이렇다. 다 소용없어요. 언젠간 그거 무너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짧으면 짧은 건데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 무게를 견디는 거는 짧은 게 아니에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너무 지옥 같을 때가 많아요. 그 어떻게 이길 거예요? 어떻게 벗어날 거예요? 그런 거 다. 답 없습니다.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종류였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원리를 따라서 사는 거예요. 밥 먹어도, 뭘 해도, 뭘 계획하고 성공했어도, 뭘 가졌어도. 어떤 분이 자기가 돈을 몇십억을 많았어. 한 4, 50억 될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근데 말은 안 한데, 제가 아는 금액만 40억이거든? 그러니 그분이 모르는 금액 얼마나 많겠어. 근데 그러면 뭐예요? 그래가지고 나가서 밥 한 끼를 편안히 먹질 않고 그렇게 하고 돈만 많거든요. 전립선 암이 오더니 뼈에 전이가 되고 갑상선 암 오면서 머리가 전이가 돼가지고 그 10,000원 돈이 자기가 한 푼도 안 쓰고 그렇게 해갖고 그 누구 돈 될 줄 알아요? 자식이 쓴다고요? 그것도 모르는 일이에요. 누구 돈 될 줄 알아요, 그게? 쓰면 내 돈이요.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막 빚을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렇게 낭비하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그래야 좀 더 자유해질 거 아니에요? 많은 거 갖고 그게 내 소망인 줄 알고 이러고 살면 글쎄 그게 진정한 해방의 사람일까? 주님이어야 돼요. 철저히 주님이 아니면 그냥 어쩌면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 원리를 따라 어둠이면 어둠, 이건 이거 이렇게 가더라고. 그래서 진리를 모르면 어떤 남들도 다 그러고 그렇게 믿기 싫어요. 주님이 하신 일을. 내 주장으로 자꾸 살면 망해요. 가봐요. 점점 더 세월을 가봐요. 어떻게 응? 되나? 안 된단 말이에요. 한 4, 5년 정도 가다 보면 바닥이 딱 드러나. 여러분, 이제는 죄에서 벗어났습니까? 죄에서 해방됐어요? 죄와 사망의 원리에서 원리는 사계절이 흐르는 것처럼 그 원리를 다른 사람이 절대 못 바꾼다. 사람은 겨울은 눈 오는 거고요, 여름엔 뜨거운 거예요. 못 바꿔요, 사람이. 그런 것처럼 그 원리를 니들이 바꿀 수 없게 거기서 살 수밖에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율법에서 벗어난 거예요. 또 로마서 7장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제 우리가 아니었던 것을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변한 것이요 의인의 묻는 것으로 아니하니라. 율법에서 벗어난 걸 잘 아셔야 돼.
이 복음은 깊이 깊이 들어오지 않으면 안 돼요. 정말 갈망하셔야 돼. 죽을 만큼 사모해야 돼. 그런 자만이 딱 벗어나서 쫙 그 삶을 살더라고. 죽을 만큼 힘든 사람들. 주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야. 그냥 말씀이 끄떡거리 이렇게 해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야, 이 문제가.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영의 새로운 곳으로 섬길 것이요 조문의 묵은 곳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랬어요. 무슨 의미냐면 구원받고 난 후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율법의 문자, 이 세상의 도덕성, 이 세상의 도덕성을 아버지가 요구하는 게 아니야. 그거에 의해서 지키냐 안 지키냐 이러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법에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셔야 돼. 철저히. 이거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자기의 삶으로 구축이 쫙 돼야 돼요. 율법의 문자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산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지 도덕성에 의해서 판단을 받고 도덕성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고 그것 때문에 아버지 앞에 조아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느냐 이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다고 무질서하게 살라는 건 아니겠지만 무질서하게 살 수가 있겠어?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무질서하게 사는 것을 살겠냐고. 안 산다니까. 싫다니까.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원하지 않아요. 그런 거를. 그게 그렇게 내 삶의 즐거움이 되질 않아.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야. 어떤 물건, 어떤 환경도 하나님의 생명보다 더 나를 좋게 할 거는 세상에 없어. 없어서 못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가치가 그만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은 율법에서 해방이라는 것은 행위 중심의 신앙에서 은혜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 도덕성을 잘 갖추고 있는 사람을 좋아하더라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깜빡 속아요. 도덕성을 잘 갖추고 있는 사람이 믿음이 좋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사는 줄 생각해요.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어야 돼. 이게 뒤집어져야 돼.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행위나 이런 거 보지 말어. 하나님은 거기에 있지 않아. 그걸 보면서 셈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에 행위를 보고 셈하면은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겠어요? 못 서요. 못 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도덕성을 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율법의 문자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것. 그래서 행위 중심의 신앙에서 은혜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게 돼. 성령을 따라 살게 되니까 감사합니다. 주님 다 이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막 이게 따라와. 근데 행위 중심에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막 이런 경각심을 일으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내 중심이 되고 내 나라가 되고 내 위주가 되고 내가 올바로 세워져야 되고 내가 똑바로 살아야 되고 막 이런 중심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판단 정지하게 돼.
근데 은혜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내가 은혜로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저 사람도 은혜로 살 줄을 믿는 거야. 아무리 엄한 짓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살아가겠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아버지가 붙잡아 역사하실 거야.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하고 싶지 않아. 뭐로 판단해? 뭐라고? 그런 의지도 아니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응? 알면은. 그러면 세 번째, 세상에서 벗어났다는 거거든요. 여기 세상은 사단이 다스리는 영역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특별하게 받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합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간파를 우리도 여기서 살고 있잖아, 일생을. 잘 간파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은 하나님께 구태타를 일으켜가지고, 당신 싫습니다. 당신하고 안 살아요. 이렇게 하고 사단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이루어진 구테타를 일으킨 민족들이, 사람들이 사는 곳이 세상이야. 이해하셨어요? 하나님께 구테타를 일으키고 반역된 사람들이 꾸려가는 세상이란 말이야. 거기에서 도덕성을 요구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와서 구테타 일으켜서 또 여기서 도덕성을 요구하고 똑바로 살려고 그러고 막 그러고 도덕성과 그 법 안에서 또 잘 지키고 사는 사람을 뭐 또 최고로 치고 사는 것이 이 세상이야. 이해가 가요?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세상에서 해방시켰다.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야 돼. 하나님 안 믿고 멀리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어. 하나 도움 안 돼. 내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광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이 이런 말에 저런 말에 끌려다닐 수는 없잖아요. 내 인생을 그런 데다 톡톡 맡길 수는 없잖아. 응? 끝까지 책임질 거야?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가요? 이 세상이?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 사도 바울 얘기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래. 난 세상에서 벗어나서 그 하나님 나라에 옮겨져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내가, 세상에 대해서 나는 십자가 외에 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자랑할 게 없어. 나는 이 얘기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진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 교회에 그 성도들이 이 말씀을 다 이해해요?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러더라고. 이거 이해하기 어려운 건데 이게 이해가 된대요, 성도들이. 우리 교인들은 다 이해해요. 그러지. 그래요. 이거 어려운 건데. 그럴 만큼 벗어나는 게 실제가 돼야 돼. 실제가 되면 자연히 올인이 돼. 그리고 그 사람은 잘 되게 돼 있어. 자꾸 험한 곳에 끌려다니고 이리 끌려다니고 이게 이랬느니 저랬느니 끌려다니고 소용없어요. 다 나중에 있는 것도 자기 거 안 되고 그냥 고생만 하다 그냥 죽는 거요. 근데 성령의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단 말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오신 거잖아요. 응? 세상에서 나에 대하여, 또한 내가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혔고, 못 박혔다는 의미는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에서 나는 벗어났어.
나 세상에 대해서 못 바뀌었어. 나 세상에 대해서 죽고 나 거기서 벗어났어. 야, 이런 진리를 이렇게 깊이 쫙 진리로 쫙 알고 든든하게 쫙 진리로 세워져 간다고 성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 정말. 요한복음 12장 31절 시작. 그래서 이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사단이 왕노릇하는 세상이 이 세상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딱 오는 거를 원했어요? 원치 않았어요? 아니, 예수님이 글쎄 아기로 태어날 때도 아들들이 저기 다 죽었다니까. 장자를 다 죽였다니까, 사단이.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이야, 이게 구테타가 일어난 거, 이게 지금 하나님 여기 오신다고? 그러면은 왕자를 뺏기게 생긴 거야, 사단이. 자기가 사람들을 다 사망으로 통치하고 있는데, 기가 막힌 일이야, 사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사단의 임금이 쫓겨나게 생긴 거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1절 시작. 이 세상의 임금 사단이 심판을 받는 거. 뭘로? 십자가로 심판을 받았잖아. 죽음으로. 활동 못하게 임금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거야. 왕이 된 거야. 근데 안 믿는 자는 사단에 속해서 사단에 그냥 사는 거야.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거라니까. 근데 이 진리와 지식이 올바르게 바뀌질 않고 잘 깨달지 못하면 이래 다 저래 때문에 뭐가 뭔지를 모르고 살게 돼. 그런 사람들을 제가 말씀으로 쫙 가르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도록 자꾸 새겨놓는 거잖아요. 믿습니까? 이것은 반복돼도 괜찮아. 반복해도 점점 깊어져. 이게 반복을 안 할 수가 없어. 왜? 해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 해방이 안 되는데 뭔 말을 해, 거기다가. 딴 말이면은 오히려 그 사람을 해치는 게 돼. 정말 사랑해서 하는 거야. 정말 사랑해서, 정말 그를 위해서 하는 거야.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야. 자존심 안 건드려가면서. 자존심 안 건드려가면서 하려니까 힘든 거요. 높여주면서 하려니까.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단을 세상의 임금이라고 그랬거든. 그가 통치하고 다스렸다니까. 모든 인간을 끌고, 천사와 끌고 내려와서 자기 세상을 만든 게 여기요. 근데 여기에 오셨다니까, 주님이. 이해가 가요? 뭐하러? 나를 구원하려고. 단 한 사람이 나라도 구원하려고 오셨다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감격이 안 되면 도대체 뭐에 감격이 됐냐 이거야. 괜히 깔깔거리고 웃고 좋고 그게 문제예요 지금. 그럴 거는 그냥 텔레비 보고 해. 그런 거는 그렇지만 진리를 바로 아는 게 여러분에게는 가장 중에 일생 중에 이거 알면 성공한 거야. 성공한 거야. 다른 성공은 없어. 응? 이 임금은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왕인 사단이 심판을 받고 쫓겨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쫓겨났는데 왜 그걸 붙들고 또 사냐 이 말이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벗어나질 않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어디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쫓아낸 거예요. 십자가에 이 사단도 예수님의
예수님과 거의 비슷한 능력을 가진 거잖아요, 사단도. 그러니까는 이 사단이 하나님과 비슷한 능력을 가졌으니까 사단이 하나님이 어떤 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얼마나 많이 썼겠어요. 예수님이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그런 거야. 이 땅 가운데서 말씀의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똘캉에 빠뜨린다든지 돌로 쳐서 죽인다든지 이러면 말씀이 응하지 않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사역을 한 거예요. 주님이, 예수님이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으로 결국은 내가 죽어야 돼 하면서, 왜 그래요? 세상 임금이 쫓겨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뀐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에서.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이며 그 유대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을 마음속에서 사람의 마음을 다 뒤집는 거잖아요. 사단이 어디 있어요? 사람 마음속에 있어요. 사단이 그걸 마음을 뒤집는 거야. 마음을 확 뒤집어가지고 그때는 안 보여. 자기가 무슨 짓 하는지 안 보여요. 그때는 세월이 가잖아요. 정말 탄식할 거야.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십자가에서 예수를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다 마음을 다 불수시개로 막 뒤집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거잖아.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면 저 구원자를 보냈네? 나 왕자리 뺏기겠네? 이걸 한 거야, 사단이.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잖아, 사단은. 그러니까 사람 마음을 다 뒤집어가지고 생각과 다 뒤집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면 끝날 줄 알았어. 근데 죽음이 하나님을 못 당하는 게 죽음이 예수를 죽이는 것이 사단을 심판하는 것인 줄을 사단은 몰랐어. 거기까지는 생각 못해서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어. 근데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기까지 했다고? 이게 죽기까지 너를 사랑했다라는 게 이 말이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한다고 생각을 안 한 거야. 근데 죽이기까지 한 거죠. 죽이면서 사단을 심판한 거예요. 죽음으로 사단을 심판해서 내쫓은 게 십자가의 죽음이야. 믿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뀐 거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또는 이 세상 나라가 사람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 나 개인이 사람의 나라에서 사람 한 사람이 사람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뀐 거예요. 기가 막힌 건데 이거. 이런 거에 감동 안 받고 맨 쓸데없는데 감동이나 받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을 하나님이 얼마나 차원 높게 대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손 저쪽에 가서 모래나 만지고 이래 그러면서 그게 다 가치인 줄 알고 막 이러는 게 그게 미련한 거야. 바닷가 가서 바다를 봐도 시원하고 좋다 이런 거죠. 영원한 건 아니잖아. 가치를 거기서 둘 건 아니잖아. 몸매가 X라인이어야 된다는 것도 있겠지만 그게 영원한 게 아니잖아. 가치를 다 거기다 둬서는 안 돼.
할 수 있으면 해. 근데 하는 게 좋지. 하는 게 좋다고 나도 생각해. 근데 뭐 뚱뚱해갖고 돌아다니라는 얘기가 아니야. 했는데 가치가 거기다가 괜히 올인을 이렇게 인생을 살면은 그거 다 무덤에서 썩을 건데 거기다 가치를 탁 둬봐 이거. 센치를 채. 물론 나도 살을 빼야 되긴 하겠는데 이게 그래. 가치를 거기다 안 두니까 이게 몸매 정리가 잘 안 되긴 하더라고. 근데 신경이 거기 안 쓰여져서 그런 거야. 나보고 살 빼라고 막 그래. 괜찮은데 자꾸 빼래지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아유 그냥 편한데 왜 그러지? 이렇게 되는 거야. 왜냐? 가치를 거기다가 두질 않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운동이든 뭐든 다 가치를 거기다 다 두지 마. 하나님께 올인을 하면서 하라고. 뭔 얘기인 줄 알았죠? 요한계시록 11장 15절. 그러니까 이런 거요. 한번 읽어보셔.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하시리로다. 이야, 성경이 이해가 돼, 안 돼? 그냥 성경 있잖아요. 이거 보고만면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뚫어져. 희한하죠? 왜? 주님의 근본적인 그 세상을 알기 때문에 그래. 응? 이 세상 나라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알게 되는 거야. 또 그러면 어떻게 벗어났나? 응? 잘 아셔야 돼. 어떻게 그럼 벗어났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벗어난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이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든 성도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령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가 되었다가 성령으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죽은 것을 증거로 장사 지낸 거. 그 다음에 살아나신 것을 다시 살아나신 것을 게바와 모든 사람에게 보여 나타나신 것.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죽음과 부활을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실 줄 몰랐어, 사단이. 하나님을 어떻게 쫓아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분을 어떻게 할 거야? 사단이 창조한 게 아니잖아. 응?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께서 죽으실 때 나도 함께 거기서 죽고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살게 되면서 어디로 옮겨졌냐면 하나님 나라 안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게 된 거야. 우리는 글리 들어간 거예요. 믿습니까? 어떻게 들어갔다고요? 아이 크게 말하셔. 부활을 통해서 내가 거기 들어가게 됐다. 돈 주고 들어갔어요? 인물 갖고 들어간 거예요? 미남이라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은 능력 있고 머리가 좋아 들어갈 자격은 아무도 없다. 뭐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조건 때문에 들어가. 믿습니까?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자체를 깊이 누릴수록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자유함은 더해져. 점점 더해져요. 그래서 여러분은 점점 더해질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되면 기뻐질 거야. 안 기뻐질 수가 없어. 이거는. 모르면 모를까. 죽고 부활로 벗어나서 다른 영역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에게서 너를 해달았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본욕을 쫓아야 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이유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사단의 계계 속에서 움직였던 내가 이제 거기에서 끝내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됐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에요. 삶이 다르다니까 이거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게 원리야. 예전에는 법과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이런 요구가 있었어. 근데 여기는 성령을 따라서 내가 쫙 살게 돼. 그 어떤 사람도. 이게 기가 막힌 세계로 열어져 간다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저는. 한 사람이 성령의 역사로 되어져가는 그런 삶. 응? 그렇기 때문에 세례로 이것은 설명할 수 있는데 물로 세례를 받죠. 물속에 들어가서 죽었다가 그 다음에 물 위로 올라올 때 죄와 율법과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왜? 주님이 통치하는 세계로, 성령이 통치하는 세계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로 들어온 거예요. 안심이 돼요? 야, 나 거기서 사는 거구나. 이게 확실해져야 돼. 그래서 그러면 어디로 옮겼다는 건가? 하나님께로 옮겼는데 사도행전 26장 18절 26장 18절 시작. 그를 피하는 어둠에서 빛으로 새로운 세상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하나님과 거룩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을 반역하고 세워진 이 나라를 어둠으로 봤어요. 근데 이 어둠에서 빛으로 아버지가 만들면서 또 사단이 통치하고 다스렸던 그 사람들을 이제 쫓아버리면서 하나님으로 살게 한 세계. 그것으로 돌아오게 하사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으로 말면 기업을 누리게 하신 거야. 하나님의 기업을. 그것도 드라마 보면은 뭐 맨날 그 회장짜리 그 회사 차지하려고 형제들끼리 싸우고 막 사위가 또 뭘 또 반역하고 막 이런 거 맨날 드라마잖아. 드라마 그거야 아니야. 다 거기서 왔다 갔다 인물만 바뀌고. 드라마 보니까 그래. 그러니까 나는 그냥 그런 거 안 보고 어떤 거 보냐, 웃기는 거 봐 그냥. 웃기는 거. 슬픈 것도 싫고 웃기는 거 봐. 까르 웃고 그러는 거 봐 그냥.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에서 어디로 오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분이 됐어. 그래서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또 옮겼다는 골로새서 1장 3절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래서 이게 뭐가 이 말씀이 잘못된 것 같아. 13장인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믿습니까? 흑암의 그 권세를 붙잡혔던 네가 못 벗어납니다. 거기서. 우리 생각에 벗어날까? 나는 안 그럴 것 같죠? 아니 원리라니까. 사계절 바꿔보셔. 못 바꾸잖아. 사단의 권세 못 벗어나. 그게 나야. 그런데 흑암의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는 사단의 권세예요. 아들의 나라는 예수의 나라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 세상 왕인 사단의 심판을 받고 세상에서 쫓겨나고 예수님이 이 세상 왕으로 주로
등극하게 돼. 주로 등극하게 돼. 주 예수께 주인이 됐다. 통치자가 됐다. 이런 뜻이에요. 주로 바뀌었다. 주를 받았으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성경에 주를 받았으니. 그래서 사단과 인간의 구테타가 진압이 된 거야. 이 땅에. 사단이 몰아내고 하나님이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진압을 한 거야. 믿습니까? 진압을 했어요. 그랬는데 진압을 해서 하나님으로 통치하고 하나님으로 살게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뭐가 뭔지 모르고 사단으로 또 불러들여서 또 지가 살아. 그러면 아버지가 거기에 손 안 대. 지미즘이니까. 자기가 선택한 거잖아. 거기 손 안 된다니까. 기가 막힌 현실이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어찌든지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크게 필요해. 우리가 예배를 게을리하고 자꾸 이러잖아요. 이유야 어떻든 목사님 저기가 났어요. 뭐가 있어요. 그래서 안 됐고 막 이래도 나는 영적으로 후퇴돼요. 내가 믿음을 안 지킬 때 사단이 공격한단 말이야. 왜? 내가 안 믿고 있으니까. 언제까지? 사단이 죽었는데 왜 나타났지? 내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는 거 제가 얘기했잖아. 이미 끝났지만, 이미 걔가 심판을 받았지만 아직 재림 전까지는 얘가 믿지 않는 자들을 속이고 움직인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음 가운데 서야 돼. 우리가. 그래서 주님으로 사셔야 돼. 그거 아니면 길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뭐 어마어마한 곳에 가서 앉아 있다고 내가 그 삶이 내 것이 계속 된다는 보장 없어요. 응? 그래서 구테타로 일으켜진 이 세상을 하나님께 구테타 일으킨 민족들이 이렇게 이 세상에 사는 것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제압을 당한 거야. 제압을 하셨어. 누가? 하나님이. 주. 그래서 이 세상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돼. 하나님의 속한 자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된 거야. 자기 백성을 찾은 거지. 자기 자녀를 찾은 거야. 나는 어디 가니까는 고양이가 그렇게 오는 거야. 아니 울어도 난 또 그렇게 우는 거죠. 아유 막 이렇게 울더라고 고양이가. 난 그런 건 처음 봤어. 그래서 종일 울었대 그렇게. 그런데 왜 저렇게 울까? 이렇게 하고 내가 가만히 보면서 이러고 제가 왜 저렇게 울지? 그러고 한참 생각을 해봤더니 이리 갔다 저리 갔다면서 저길 보고 오는데 보니까 길이 횡단보도에 이걸 쳐놓는 거 있잖아. 철로 이걸 쳐놔서. 그리고 여기서 여기 너무 멀고 여기서 여기가 너무 멀어. 고양이가 갈 수 없는 길이야. 근데 새끼가 저쪽에 있나 봐. 거기를 보고 그냥 이리 갔다 계속 하루 종일 그렇게 울더래. 그런 거 보면서 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빼앗기고 사단한테 빼앗기고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러니까 아들을 내어주면서 제압하고 쫙 자기 품에 껴안으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해가 가요? 다 이루었다. 이제 사단의 종노릇 안 하고 살아도 돼. 내가 너희를 일으킬 거야. 이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에 감각이 없이 그냥 살아. 그러면 사단에게 당해요. 안 당할 것 같죠? 이자는 괜히 이자인데요. 그 사람들 사모한 사람들이에요. 그랬다 걸리간 거예요. 끝에 가서 요만큼만 잘못해도 나중에 벌어지는 건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진리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올바른 진리를 쫙 깨뜨려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믿습니까? 응? 그래서 자기 자리로 돌아오고 예수가 주로 등극하는 거예요.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이 나라의 왕으로 쫙 쓰면서 주도권을 딱 잡고 하나님이 자기 나라 백성을 껴안고 그 아버지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된 것에 관해서 아버지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3장 17절 이해하시죠? 내가 너를 기뻐하리로다. 잠잠히 너를 바라보시면 이해가 가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서 성령 안으로 옮겨진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로마서 14장 17절 14장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요한복음 14장 20장 요한복음 14장 20장 시작. 너희는 내가 어디까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라. 예,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 되어 내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있게 하소서. 아버지 이거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이러면서 아버지는 이러고 있는데 나는 뭔 말하는 거요. 그리고 딴 생각이나 하고 딴 데나 신경 쓰고 막 그래봐요. 딴 데 신경 쓰면 안 되는데 이거는. 응? 그러면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과 연합된 걸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벗어난 후의 상태는 어떤 건가? 어떻게 돼 있나? 벗어난 후의 상태. 로마서 7장 15절 그 다음에 21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지 못하노니 그 원하는 것을 하느냐고 그를 위하는 것을 한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번을 깨달았으니 곧 성령이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으리라. 네, 난 하나님께 막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다른 법, 죄의 법이 나에서 올라오는 것을 알아라. 근데 이 죄의 법은 죄가 끝났기 때문에 네게 아니고 사단의 공격이다 자꾸. 옛날에 살았던 방식을 자꾸 공격해서 나한테 진리 없을 때 나를 사로잡으려고 그러는 게 있다. 믿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율법에 매여 살지 않게 됐다는 거죠. 로마서 7장 6절 시작.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런 것으로 영원히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의 묵은 것으로 알아야지니라. 네, 이 묵은 법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철저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탁 받고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안 받을 수 없어요. 이거는 어느 땐 받고 어느 땐 안 되고 이런 게 아니야.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거예요. 골로새서 2장 20절 시작. 골로새서 2장 20절 골로새서 2장 시작. 내가 세상의 죽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의 사람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예, 의문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 의문을 자꾸 지키고 살려고 그러지 말아라. 자꾸 주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그 얘기인 거야. 요한복음 17장 16절 시작. 속하지 아니한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우린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확실해요? 우린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걸 자기가 쫙 누려야 돼.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사는가? 성도의 삶이 뭔가? 영적으로 세상, 도덕, 윤리가 우리의 삶의 규범이 아니에요. 구약의 율법과 계명이 우리의 삶의 규범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율법과 계명을 따라 살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7장 16절 시작. 오직 우리가 생명의 능력을 쫓아야 되는 것이니. 예, 생명의 능력, 성령을 따라 살았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1절 시작. 우리가 이복의 지혜를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으로 어느 삶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질투를 받아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며 우리가 산자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의 무릎을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짓지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 우리 가운데 우겨쌈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예수를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누구도 어떤 환경과 좌절된 삶이 있더라도 예수로 일어날 수 있어. 왜? 성령을 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시작. 예, 우리 몸에 나타나는 삶이나 성도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삶이나 주님과 함께 하는 모든 삶은 모두 은혜의 삶이에요. 은혜. 주님이 해주시는 삶. 이해가 가요? 아, 이제 주님이 다 나를 이끌고 해주시는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되면서 그러면서 인도함을 받아야 돼. 그래야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는 그게 나의 기쁨이 되고, 야, 주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저렇게 하셨구나 이게 계속 기쁨이 되는 거예요. 지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새로워요. 이게 지루하고 힘든다. 그럼 뭐가 지금 지금 제대로 간 길을 가는 게 아니야. 저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 안으로 바뀌어서 은혜의 삶에 은혜.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3절 시작. 네,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로 살 때 해방되어서 일본의 법을 지키려고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해방을 시켜놨는데 거기서 해방돼서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왜 이렇게 없냐고. 왜 그건 자꾸 죄에 매이고 율법에 매이고 세상에 매이고 다 뭔가 매여갖고 사망으로 또 끌려 돌아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 아버지 근심해요. 죄에서 매고 율법에서 매고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서 살아요. 벗어난 것을 왜 그러냐면 벗어난 것을 모르거나 이 말씀이 나에게 안 믿어지거나 안 누려지는 거예요. 안 누려지는 거. 이런 미움이나 어떤 시기 질투나 어떤 자기의 의의나 막 고집이나 막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게 쉽지가 않아. 자기가 주인이 돼 있고 그런 거에 매여서 붙들려서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괜히.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람을 너무 미워한다거나 너무 욕심이 많다거나
또 사람을 늘 판단하고 정죄한다거나 또 뭐 늘 뒷말을 하고 산다거나 아니면은 뭐 시기 질투가 너무 많아서 그런다거나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 거슬리는 것들이 나를 못 누리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내려놔야 돼. 예? 그게 뭐라고? 그냥 내려놔. 그럼 주님이 날 움직인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서 이런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안 되면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죄 죽이게 하고 죄 싸우게 하고 죄 피하게 하고 이런 진리로 가지고 더 애를 쓰고 막 자기가 재밌는 것 같이 이렇게 살 수 있어. 절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은 여러분의 즐거움이에요. 만족이에요. 기쁨의 평안이 오고 안식이 와요. 이런 삶이 여러분의 삶의 풍성함으로 오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붙잡아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이런 존재로 벗어나게 하시고 이런 존재로 삶을 시작하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이렇게 아버지의 생명의 역사로 이렇게 시작하며 살아가는 나날을 기대하고 소망 중에 있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께 올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예, 오늘 광고